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그 불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가 쭉 알았는데, 이제 질투의 법에 걸려서 질투의 불로 심판을 받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고, 질투의 법에 걸렸지만 우리가 회개하여서 말씀으로 완성되면 우리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함께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까지는 천지 창조의 7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데, 천지 창조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법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또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불을 들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이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과 멸망만 시키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여서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은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죄사함의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질투의 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한번 우리가 쭉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쭉 훑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로 그 루시엘이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질투의 법에 걸리며 이제 루시퍼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지만 그 쫓겨난 그 천사장이 아담과 하와, 이 땅에서 새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도 질투의 법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질투의 법에 걸린 사건들이 계속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이렇게 계속 질투의 법에 걸리며 가인과 아벨의 사건 등 또 이렇게 가인의 그 후대들이 질투의 법에 계속 걸리며 이 세상 신을 창조하며 이 세상 신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투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의 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 선택된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질투의 법에 걸린 자들에게 회개하여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육이 죽고 다시 영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제
신약이 또 시작이 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신명기에서는 많은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불을 받고도 내 육이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투의 법에 걸려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계속 이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단 한 번의 그 불순종의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너희는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신행일치에 대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행일치라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이제 모세는 직접 깨닫고 그 후세들에게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 안에 새겨서 신행일치가 되는 자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행위가 일치가 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9장을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다 믿었지만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많은 이방신들에게서 갖고 온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사람의 계명이 섞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는 그 말들로 인해서 난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를 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대등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고 했죠. 이 불이 바로 질투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그 내용이 조금 보면은 그 불순종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독초와 쓴뿌리가 섞이면서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된 말을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거짓말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바치고 있는데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너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내가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불로 백성을 정죄하는 선악나무로 만든다 그랬어요.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되어서 그 질투의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선악나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예레미야 때는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그 시대가 바뀌지만 그 범죄하는 것들이 다 불순종들이 그 시대별로 조금씩은 성격은 틀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질투의 불로 너희들 멸하게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왜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너희 것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질투의 불로 명하시지만 그 명하시는 방법이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기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겨라 이거죠. 그들의 그 신을 만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뜻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그 이방신은 근래에 새긴 새 신이 바로 이방신이죠. 그래서 근래에 새긴 새 신이 이방신인데 근래에 새긴 새 신은 그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상들도 모르는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도 더 악한 것이 나는 다른 신을 안 믿고 오직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것도 믿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믿는데 내가 나의 육이 죽지 않고 내 안에 나의 그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자아와 그런 것들로 나의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가 근래에 새긴 새 신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얘기하는 이방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래에 새긴 새 신, 그 이방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생각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하니까 너는 너의 의 안에서 너는
그 세상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근래에 새긴 그 새신을 믿는 그대로 너는 세상신에 속해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도 믿고 있지만 너희가 새긴 새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이만희가 하는 그런 신천지라든가 그런 새로운 그런 교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 교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게 이단 종교라서 그들은 형벌을 받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중요시하는 이런 정통파 크리스찬 중에서도 근래에 새긴 새신, 나의 의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과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또 새삼 깨달으면서 혹이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육이 살아서,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의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에서 혹이라도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은 즉시 회개하시고 이제 회개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 근래에 새긴 새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나의 육을 죽여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스바냐서에서도 그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이제 왕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질투의 불로 태우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를 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서로가 우리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열방들, 그 열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와 다른 그런 신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신을 믿는 열방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시키려는 계획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열방들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아모스 1장 2장과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각 나라의 지명에 대해서 그 말씀의 불, 질투의 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이제 나의 영혼 몸에 혹시라도 흠이 없나 이제 나의 영혼 몸을 돌아보며 나의 육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각자가 또 혼자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찬양과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도 질투의 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이 천지 창조를 완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정말 그 저주의 불을 받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불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이번에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좀 풀리지 않는 것이 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직도 한 70%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고,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그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걸머실 때는 그 십자가상에서는 죄덩어리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은 이 찬송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오직 예수 하는 그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감사한 마음에서 그 예수님, 우리 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로 변하시기 전에 모든 불을 받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도 그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왜 그런가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난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쉽게 설명을 했죠. 왜냐면 그 아이한테는 뭐 이렇게 어려운 해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정서방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래된 목사님들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이 어떤 그냥 은사만 받아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많은 분들이 좀 깨닫고 제대로 목사들부터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지 성도들까지 같이 목사 그 지도자와 함께 이제 같이 구원도 같이 받고 영생에도 같이 가고 물론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아라 그 뜻이 바로 너희들 이제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의 불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말씀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밖에 나가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를 줄 터이니 나가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바로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되게 되는 자에게는 말씀의 그 불이 들어와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 자체가 죄사함의 권세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이 자체가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모든 이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죄사함의 권세라고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 후서 3장이 이 베드로 전 후서의 이제 결정적인 핵심 장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이제 핵심 장인데 우리가 함께 우리 이 베드로 후서 3장 그냥 8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게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맞죠?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와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질투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결론으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과 계시록 20장 7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이 3장 전체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물심판을 하셨죠. 물심판으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이제 방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혈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이제 구원시킬 자들만 8명만 구원시키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물심판으로 다 하셨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사하신 바 되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의 불이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질투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질투의 불에 걸리지 않고 이 말씀의 불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면 그것이 사랑의 불이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 질투의 불이 사랑의 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불 얼마나 말씀만 들어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의 불을 갖고 오실 때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사랑의 불이요, 심판받는 자에게는 질투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이 3장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사랑의 불이 되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사단,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을 붙들어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간에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우리 실족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질투의 불에 걸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불로 우리를 전신갑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 사단의 공격들은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사단들이 많이 공격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될 때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확 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든 것을 또 겪게 되죠. 저도 참 많은 그런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체험을 하면서 사단과 마귀와 싸우면서 또 회개하면서 쓰러질까 하면 또 주님이 또 붙들어서 일으켜주시고 또 쓰러질까 하면 또 붙들어서 일으켜주시며 그런 시간을 참 많이 지내오며 제 자신과 많이 싸웠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의 그 육이 더 죽게 해달라고 날마다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그런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도자급으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더 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쥐고 흔들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쥐고 흔들림에서 우리는 흔들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고 찬양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만이 우리 안에 이 육의 신비 안에 이제 이 말씀이 가득 넘치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잠깐 이제 천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천년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천년이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봤자 100년 이상도 못 사는데, 물론 요즘은 더 건강해져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90세 넘어가면 이제 다들 몸들이 막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건강하신 분도 많아요. 약도 좋고 좋은 거 많이 쓰시니까. 하지만 이 천년 동안 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천년 삽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라면 뭔가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천년이라는 것은 이미 천년에 들어온 것은 이미 우리는 영생에 다다랐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이 어떤 우리가 보는 이런 숫자, 아라비아 숫자 몇 년 하는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속에 우리 알파와 오메가 우리 알잖아요. 영원 속에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영원한 묵시 속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속에서 완성된 그런 시간을 그런 천년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상 속에 영원 속에 있는 그 천상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이미 완성된 그곳에 있는 그곳이 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그 영원 속에 있는 천년 속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영원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상태를, 그러니까는
숫자가 아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천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영생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누구나 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 우리 요한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때는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영생을 맛봤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지 못했죠. 유지하지 못하면서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또 죄를 졌다가 또 다시 회개했다가 또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리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 이제 질투의 불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본문의 말씀이죠. 질투의 불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질투의 불에 걸린 자들은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시 또 천년이 지났지만 그 미혹하는 영들이 또 다시 나와서 미혹을 할 때 거기에 또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또 유혹이 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뜻은 뭐냐면 호시탐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곳에서는 이 사단 마귀는 이미 지옥불에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질투의 법에 걸리지 말아야만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인 크고 흰 보좌 11장 계시록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고 흰 보좌, 이것이 백보자 심판 때 아닙니까? 흰 보자 심판 때, 참빛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렇게 이 심판 때를 말하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의 주인이 돼서 이 참빛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심판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못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예수님 믿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계속 내쫓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 때, 크고 흰 보좌 심판 때에서 우리는 영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이 아닌 영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며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영생에 이르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하나씩 두 개씩 끄집어내야 돼요. 나올 때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자꾸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숙되는 것이지, 내가 꾹꾹 누르고 있으면서 위선을 부리면 그것은 오히려 위선 속에서 이것이 감춰지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안 나오면은 그것이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서 끄집어내고, 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도 있어요. 또 여자들은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내 안에 그런 마음 악한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또 교만했나 하면 또 회개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서로들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우리는 같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면서 우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천년에 대한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질투의 법에 걸리지 말라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을 우리가 4주에, 이게 오늘이 4번째 말씀이더라고요. 4주에 걸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11장, 계시록 11장 정도에 와 있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두 증인의 역할에 우리가 항상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걸 펼치지 않은 이유는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거라서 여기 이제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쯤에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으로 이제 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완전히 맺게 돼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이 통달될 때에는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람의 종노릇하고 교회의 종노릇,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젖먹이 신앙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미요 우리는요 초신자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시대는 또 지났어요. 왜냐면 두 증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통달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짝 권세를 주시며 이제 다 같이 이제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때가 언제인지 나팔을 불러야 할 때 우리는 같이 나가서 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팔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질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 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천국 안에 있는 그 천국 백성들이 있는데 그 천국 백성들이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게 하는 역할을 저희들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요. 나이는 점점 쇠퇴에 갈 것 같지만 영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이 영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완숙하신 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완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받은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합심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말씀 들고 나가라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천년 왕국의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8절에서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이 계시록 기록한 이 요한 사도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년 왕국을 이미 보여주셨고 영원의 세계를 이미 봤기 때문에 3층까지 이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 언약과 10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이 언약의 기둥, 하나의 기둥으로 십자가의 이 스타우루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두 회개하여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깨닫지 못하고 천지 창조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제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천지창조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도 믿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알려야 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와서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 같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장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곡과 마옥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8절을 보게 되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 모래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그런 이거 단어잖아요. 하나의 단어인데 바다 모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녀를 주신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저 무별 밤하늘의 무별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어수 마귀는 꼭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꼭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여기 악한 어수 마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두 끌고 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극성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할 때에 모두 지면에 퍼져가지고 바다 모래처럼 성도들을 이제 막 다 끌고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 질투의 불이 내려와서 그 악한 어수 마귀들, 미혹하고 있는 모든 마귀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면서 이제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어수 마귀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이제 영벌에 처하게 하려는 이 원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 다 말씀의 불로 이제 다 태워서 지옥불로 이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보이면서 우리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 시대에 오겠어 이렇게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미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 되고 경건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투의 법을 주셔서 이 질투의 불로 태우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평강 가운데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법을 만드셔서 질투의 불로 태우신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며 4주에 걸쳐서 이 질투의 법,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 질투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며 이 질투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오늘 질투의 불 이제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지만 전달이 제대로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날마다 그 거룩을 상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불에 태워져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저희 육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철장 권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